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마태복음 5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가짐.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는 태도, 이게 온유예요. 온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온유함이 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뜻하지는 또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 온유함은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강한 내적인 힘과 겸손함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또 타인을 대할 때 참을성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자,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 이 사람은 화를 쉽게 내거나 또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 온유함 때문에 세상의 멸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로 이 세상에 살다가 멸시를 그러더라도 위안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시 당하는 온유한 자를 더 큰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지혜자와 위인 그리고 자선하는 자들과 또 세상에서 분주한
그러한 교인들이 갈까요? 하늘나라에? 예? 아니죠. 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거하고 싶어 하세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랫줄에 뭐라고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약속하셨어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예, 가나안 그 땅이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은 온유한 성품을 생애에서 실천하며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의 있죠, 의. 예, 저것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 세계의 그런 도덕적 규율, 이런 법,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배고픔이 아닌 영적 필요와 갈망을 뜻합니다. 영적 필요와 갈망. 자,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소망, 그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고 또 그 갈망을 만족하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의로운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영적인 갈망,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를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함으로 충만함에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 그 긍휼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긍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비, 연민.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죠. 긍휼, 자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고통받고 연약한 자들의 그 상황에 공감해줘야 한다. 고통당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상황을 공감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받고 있는 고통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지사님, 장로님. 그런데 그걸로 끝나.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걸로 끝나. 더 이상 뭐 없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일까요? 아닐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그 뒤에 저를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사주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서 어디 경치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든지, 이는 뭔가 좀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단순히 그냥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참 저 사람을 보고 참 딱하다. 그걸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고 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 자비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그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긍휼히 여겼던 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처음에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공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본체 만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깊이 내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연민, 그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표현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 또 다른 사람의 잘못, 이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는 사람.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예.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작은 자비의 그 실천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웃의 아픔과 필요에 공감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예.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예. 그 긍휼의 삶, 긍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이며, 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혀서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불결한 생각, 이것은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게 되고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 말 이런 것들이 불결하면 영적 이 식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 이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기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기심 없는 마음, 그리고 겸비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심령, 그것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화이트 선지자의 이 진술에 따르면 참된 화평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평은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화평은 인간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것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참된 화평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엘렌 화이트는 인간이 스스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화의 화평의 근원이자 왕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화평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이 평화를 받을 때 그때에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평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도록 돕는 그러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무엇을 실천해요? 화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화평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팔복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예.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세상의 유혹이나 또 타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기심과 부패 그리고 죄된 행동과 대립하게 돼요.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편안함보다는 세상에서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박해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박해, 핍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 자, 따라서 고난은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을 약속하신 축복의 징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고난은 축복의 징표이다. 네, 고난은 축복의 징표입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의를 위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주어진 격려와 약속이에요. 예.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로운 삶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예수님의 강한 요구입니다. 예. 자, 이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어떤 고난이나 박해를 받아도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도 의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함으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